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이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통틀어도 단 한 명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콕 집어서 내 마음에 맞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이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사울 왕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여. 구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름대로 정해놓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기준과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이 40년간을 통치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불순종을 통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 합한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실하다든지 또 믿음이 있다든지 성품이 훌륭하다든지 아니면은 책임감이 강하다든지 등등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수식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가늠한 사람이며 가늠한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배우자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처치하고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가 충분히 든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다윗은 몇째일까요? 막내였었어요. 막내.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은 막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늘 다윗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7명의 아들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없었죠? 다윗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 다윗은 그 형들과는 다르게 혼자 양떼를 지키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이 막내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늘 혼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홀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의지함으로 모든 야생동물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런 다윗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사람들은 그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럼에도 이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개했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반면에 이 다윗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두 다 뒤엎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 되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을 전장의 최전선의 앞자리에 보내서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벌인 이 끔찍한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끊임없는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그 끔찍한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린 그런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가능하면 죄와는 멀리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것을 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전혀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책감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되면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비록 다윗은 정말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정말 통회하며 그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가?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실 그럴 일이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놔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한 전쟁의 위기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신세를 한탄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왕권도 나라의 안정도 정치를 잘하고자 모든 것 이전에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춤을 췄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덩실덩실 기뻐갖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춤을 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점잖게 박수도 안 치고 춤은 뭐 생각도 못하죠. 이 똑같은 예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억지로 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박수도 치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아서 갑자기 일어나갖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와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법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이 너무 흥분돼갖고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속으로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하죠. 저와 여러분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랬다고 막 기분이 좋아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할 거 채심도 없이 왕이, 대통령이. 이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다윗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다윗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기에, 정말 얼마나 그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적당히 뭐 이렇게 했다고 미갈이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정말 그냥 꼴보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왕이 주책 없이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이 다윗에게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럼 이 자리에 앉는 게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평가하고
우리가 이 예배가 좋다 싫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드리는 예식으로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은 끝까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당시에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정말 저는 그곳에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거든요. 지하 깊숙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얼마나 예배했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3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1년, 2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300년 가까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수많은 세월을 그 핍박과 고통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예배는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예배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반드시 교회 예배에 빠지면 안 돼. 나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2주를 출석을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에 더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오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오늘날도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다닉 교회가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윗은 물론 위대한 사람이 맞지만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내고 또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다윗과 같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윗이 보여주신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길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때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너무 명확해요.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그 모든 길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 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영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역할, 그런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분명히 믿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 작은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가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배단의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우리는 신앙의 경험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돌리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배단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삶이 매일 가운데 우리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